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선택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어떤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요, 돕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지도와 아니면 역할에 따라서 그를 보조하는 스태프들이 아주 여러 명, 적게는 또 서너 명부터 많게는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 물론 매니저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요, 이 코디네이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연예인들이 하는 화장이나 입는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 참 세련됐다, 참 이쁘다, 참 멋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코디가 안티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혀놓지,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해놓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코디가 잘 선택해서 아주 잘 어울리고 세련되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새 그러면 그 다음날 가게에서 그 제품들이 품절 대란을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오래전에 히트쳤던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광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샀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광고를 봤는데 지금까지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 광고 카피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물건은요, 한 번 선택하면 잘해야 10년입니다. 아니 조금 더 해야 뭐 20년까지 쓰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인생에요, 한 번 선택하면 그 일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서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가 무엇을 잘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무엇보다도 신앙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친구 선택을 잘해야 하며 배우자와 직업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선택의 기준이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요? 생명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원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또한 이것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실망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세요. 그는 어땠습니까? 한 번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두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아갔다가 세상을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면에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선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신앙이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면 때로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얻거나 부귀영화를 얻거나 아니면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거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용기 있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바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실망하고 아파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과가 나옵니다. 이 선악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백 논리와 같아요. 그리고 선악과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생명과는 덕을 말합니다. 또 생명과란 은혜를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리고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흑백 논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덕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덕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율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지만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항상 자기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정죄하고 죽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율법으로 치면 그 여인은요,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너나 잘하세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선 그 자리에 있던 돌을 내버려 두고, 손에 있던 돌을 버려두고 모두 다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셔서 그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여인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자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율법으로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 여인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과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은혜스러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요, 틀림없이 후회 없는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생명과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이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얼마나 유익한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자신에게는 별로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장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령 어떤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물론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 쓰겠지만 어려워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거 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컨설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사를 할 때 보통 기본 가게를 열고 최하 1년 아니면 보통 2, 3년 정도 장사가 안 돼도 믿져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준비해 놓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없으면 장사를 할 때 안 되면요, 물건을 음식 재료가 상한 것도 씁니다. 아, 좀 괜찮겠지. 아, 양을 줄여도 괜찮겠지. 그거 먹어보면 압니다. 아니, 물건을 사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아니면 물건을 팔 때 그것을 양을 속이고 품질이 떨어뜨린 것 쓰면 우선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그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더 큰 손해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재료를 쓰고 양을 속이지 않으면 당장은 큰 이익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장사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의 지금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 그 어떤 공동체에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발견하고 파자 그것을 빼앗으려고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이삭은 어떡합니까? 바보처럼 양보합니다. 한번 양보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 또 파자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도 이삭은요 바보처럼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거나 잘못을 해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물리칠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 더 넓은 좋은 우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무엇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타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장은 별 이익이 없고 힘들어도 장래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조카 롯을 데려다가 아들처럼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롭게 잘 살다 보니까 그들이 다 거부가 되고 양들과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한 곳에서 같이 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들에게 먹을 것이 적고 물이 적어지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젠 우리 모두가 너무 커져서 함께 있지 못하게 됐네. 그러니 이제는 이별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으니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고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네 라고 합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름답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물자도 많고 흥청망청 살아 제끼니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영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육신의 정력대로 그 성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너무나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롯은 가족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도 그 롯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어요.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는요 사람인데 왜 요만큼이라도 안 서운했겠습니까? 또 그 광야로 나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자 믿음으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축복해 주셔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이익이 아닌 그 일의 장래를 보고 덕을 세우는가, 또한 미래를 보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할까를 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선택이 되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들레헴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흉년으로 몹시 살기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이웃 모압 땅은 풍년이 들어 사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때 저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집을 버리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됐어요. 이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버리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힘들다고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을 위해 세상이 모압으로 떠나버려요.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니 그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질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향 땅은 어땠습니까? 이미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들어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오자 그녀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년의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며 내가 이걸 못 팠는데 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택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청년이 좋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영적인 것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는 영생도 얻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정욕적인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끝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우선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과가 좋고 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택의 기로에서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이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과가 선택의 기준이 되며 이타적이며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며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반드시 끝이 좋고 행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힘과 산성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